오늘은 인생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의 소설에는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는 미래의 한 사람의 쓸쓸한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기보다 잘 죽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바로 그 죽은 사람이 자신임을 알게 되지요. 꿈에서 깨어난 그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개가천선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그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대한 성적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울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성적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결국 다윗보다 먼저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그 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울에 대해서 보통 전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장렬한 전사다 이렇게 붙이기에는 참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죽었는데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사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이 죽는 것을 비참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는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을 땅에 거꾸로 세우고는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결국 사울은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때 전중의 영웅으로서 백전백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명장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초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다윗은 시글락을 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짐승들을 되찾아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청년이 시글락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지요. 이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이 청년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청년은 자신이 도망치다가 사울 왕을 보게 되었는데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울 왕이 원하는 대로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과 그리고 팔골이 그의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웁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지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인 청년을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업자득,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 결국 자신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질긴 목숨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아서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지요. 그로 인해 지나가던 청년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인 청년은 다름 아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는데 결국 자신이 살려둔 그 아말렉 족속의 손에 의해 자신이 죽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모욕이 될까봐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을 기도할 만큼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자신이 살려둔 아말렉 족속의 손에 결국 사울은 죽고 맙니다.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살려서 데려왔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말렉 소년을 데려와서 종으로 부렸는데 전쟁에 나갈 때 같이 참전했을 것입니다. 결국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그 불순종의 대가로 그가 진멸치 않은 아말렉 청년의 손에 그렇게 죽고 맙니다. 하지만 반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처자를 다 찾고 그리고 짐승을 도로 찾았던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한 아말렉 청년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죽었지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에게는 아말렉 족속이 스스로 찾아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지요. 사실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생하도록 만들었던 그 원수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다윗은 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그가 지은 슬픈 노래, 곧 애가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다윗이 지은 노래, 곧 애가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밭에 소출이 없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는 용사의 피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사랑하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애도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로 인해 화려한 전리품을 얻었으니 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다윗만 없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은 요나단에게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것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가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원수였습니다. 그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가 슬퍼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사울이 죽는 것이 100번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는 슬퍼합니다. 다윗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생각할 때 다윗은 용사요, 명장이요, 그리고 성군이었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백성들의 말을 따랐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그는 철저하게 백성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기 전까지 그는 백전백승했던 명장이었습니다. 그가 나가 싸운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손해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용사요 성군을 잃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임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참으로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손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자신이 누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알았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한 것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이 사람들을 미워하여 공동체의 안위보다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파당을 만들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인정하고 용납하며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가 포함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도록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불화가 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직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랄 때에도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그리고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장로님들과 싸우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목사와 파당을 짓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원수 사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였기에 죽일 수 없었듯이 그가 죽은 죽음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슬픈 일이기였기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세의 고통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세의 고통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여 자랑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척한 사람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먼저 백성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 대한 원통함을 풀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척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동체를 생각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매 사울을 패하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빨리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38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 그가 왕이 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이 된 이 사울이 2년째 되던 해에 그를 버리셨는데 그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버리신 자, 포기하신 자를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선택한 이 다윗으로 하여금 10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야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버리신 사울을 즉시 폐위시키거나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구원받았는지를 묻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럼 사울이 구원은 받았나요? 예, 사울왕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구원만 받으면 괜찮다는 것인가?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버림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함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삶이야 어떻든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믿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38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림받은 자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고난의 시간들이 더 길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빼앗아 버리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우리의 일들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는 그 길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증거가 바로 38년 동안 사울을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왕위에 앉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는 사울이 범한 죄보다 사실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죽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왜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솔로몬을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다윗처럼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이 간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38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버리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기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받자 그 자리에 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바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범죄했음에도 왕위에서 패하지 아니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목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회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목사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나를 두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지만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그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함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픔인데 부모와 자식이 한날 한시에 죽는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죽음은 그의 삶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결국 자신이 행한 대로 그는 거두었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선을 심고 선을 거둬야 합니다. 의를 심고 의를 거둬야 합니다. 순종을 심고 복을 거둬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 구원을 거둬야 합니다. 혹 죄를 심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열매를 거두고 구원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음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성적표일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인생의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사울처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38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요.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될 때 의를 행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 어떠한 성적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성적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38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심어 악을 거두지 말게 하시고 의를 심어 의를 거두게 하옵소서. 죄를 심어 심판을 거두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 구원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심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말게 하시고 순종을 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두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날에 정말 주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